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며 몸이 힘든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배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제 제 약간 일과처럼 된 게 인터넷을 켜서 이제 뉴스를 확인해요. 항상 그 뉴스를 확인하는 초점은 이제 혹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또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적인 씨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지는 그런 시기를 함께 보내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시기에 대하여서 분명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드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차치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대하여서, 예배를 향한 열정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재미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뜻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어지면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그 가르치는 장면을 겉으로 보기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그대로 두어라. 천국은 저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강제상으로 막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제가 콕 집어서 어떤 아이들이라 하면은 혹시라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상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훗날에 결혼을 하고 언젠가 하겠죠. 결혼한 이후에 제 아이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이들이 막 이제 그 또래 애들 데리고 우르르 몰려와요. 앞으로 막. 그러더니 앞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 앉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앉아서. 당연하겠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어린아이들이니까 앉아서 막 질문도 할 것이고 자기들끼리 대화도 할 거예요. 당연히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향하여서 그 아이들을 쫓아낼 것을 권하며 그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내도록 행위를 하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시며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계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건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어려요. 어떤 사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이고 어떤 지혜 자체가 많이 발전하고 발달하여서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아니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수함과 전적인 순종과 신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자녀를 데리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을 때 그 친구가 자녀 데리고 온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그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어요. 물론 이제 그 아이가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다르지만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제 그곳이 카페다 보니까 카페 안에 이제 커피 냄새가 가득하고 또 이제 많은 손님들이 뜨거운 것을 마시기 위해서 막 갖고 이동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런 카페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하듯이 자리에만 가만히 앉아서 마시는 것만 얌전히 마시고 가만히 앉아있진 않잖아요. 당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고 이것저것 궁금하니까 기웃기웃 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 마시는 거를 건들면은 경찰이 잡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얘기가 합리적인가요? 전혀 아니죠. 굳이 경찰이 다른 사람이 마시는 걸 살짝 마셨다고 해서 경찰이 오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서 뭐 감옥에 집어넣냐, 나 수갑 채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음료수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그것에 다가가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절대적인 틀이 되어줘요. 즉,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자가적인 2차적인 해석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믿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관계없어 이런 어떤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은 그 말에 전적으로 믿지만 하지만 행동이 못 따라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곳곳에 나아가시면서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실 때 그 믿음은 당시의 합리적인 어떠한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보내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를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여인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에게 치유를 베푸십니다. 자, 그런데 과연 당시에 그것이 낫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이성적인 어떤 해석으로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저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내가 이 정도의 병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의 능에 의하면은 이것이 나을 수 있어라는 합리적인 계산이 당시 문화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범위는 아니었어요. 당시의 혈루증은 절대적으로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거리를 두었고 이 여인은 마치 불결한 여인처럼 더러운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보여지며 심지어 이 여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도 더러워진다 생각하여서 평생 동안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것이 낫는 어떤 질병이라는 생각보다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고 그 당시의 인식 속에서 이것을 앓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인 이성을 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계산이 불가한 범위로 나아가는 그 믿음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나와요. 우리가 만약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고 다른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구했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었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하여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12자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진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준비할 때는 도망갈 길을 열어둬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내 생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처음 제자들이 부르실 때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사복음서 전역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해석이 되어지고 합리적이고 무언가 이성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맹목적인 믿음을 당시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오히려 당시의 서기관과 어떤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시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물론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동시에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이기에 믿는 하나님이기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해석하고 자신들의 지혜 속에서 무언가를 판단하여서 그 판단의 결과물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이성적인 것을 요구해요. 무언가 계획적이고 무언가 합리적이고 무언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떤 행동들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스트레스라는 부분조차도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인가, 피할 수 있을까,
무언가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답을 내리고자 하며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내리기 위한 그 걸음을 걷고 무언가 그 정답을 향해 나아가는 계획 자체를 굉장히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변 어떤 이제 최근에 명절이었고 명절에 가신 분도 있고 가시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지만 우리 작년, 재작년 명절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명절에 모이면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저도 슬슬 이제 결혼 얘기를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문득 제가 30이다라는 것을 약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대학을 갈 것이냐, 그 대학 가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을 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저부터도 이제 많은 어른들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무언가 계획적인 준비가 있기를 요청받았었어요. 아마도 이제 이 말씀으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자녀들, 조카들 혹은 손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며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천천히 한 걸음씩 밟아 나아가도록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이고 매사에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언가 무계획적이고 무언가 즉흥적이고 무언가 이것을 왜 행동했느냐,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왜 필요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계획하고 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은 장면들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회에서 더 많은 걸음을 디디면 디딜수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답안을 도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 속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였다, 성숙하였다,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셨던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도 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귀에 저 말씀을 들리게 하시는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이유들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생각을 통해서 한번 재가공되어진 어떤 결론점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키고자 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강단을 통해서 무언가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읽는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마치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예를 들었던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그 아이의 입장에서 경찰이 온 적 없잖아 라는 다양한 생각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 없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어 라는 단순한 사고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의 자세로서 말씀을 대하고 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나아간다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시는 이야기를 무언가 재해석해서 내 입장에 대입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대로 녹여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아멘이라 응답하게 된다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일하게 저 이야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시는 것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러저러한 목적성을 담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과정을 거쳐서 2차적인 부산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2차적, 3차적 해석을 붙이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인 양 그것을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거르고 제조해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내 안에서 만들어낸 2차적, 3차적 해석물을 믿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경계하며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그 요구의 초점은 항상 같아요. 더욱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라. 실제로 신학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바로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조차도 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이성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그 범위 내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초에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해석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요.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이 먹을 것을 숨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다 꺼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물고기 5개와 떡 2개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합리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갖고 있었지만 이 어린아이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다 내놓고 함께 모여 나누어 먹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무언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무언가 되게 이해가 되듯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늘날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레위기를, 민수기를, 신명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오경을 누가 저술하였느냐에 대하여서 그들은 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러한 것을 근거로 가져와서 이것은 이래서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앞에서 대해야 되는 믿음은 그냥 남들이 바라봤을 땐 무식한 믿음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재해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시점부터 결국에 그것이 이단이고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성령으로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친한 책이 되어지고 친한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로서 더 많이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경계하였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처럼 어쩌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그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해석이 될 수 없는 믿음으로서 그냥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 철저히 되짚어지는 것을 더욱더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의 바람을 비판하지만 우리 안에도
소량 그러한 자세들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괜찮은 것이 되진 않죠. 제가 예전에 율법에 대해서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 사람과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을 때 비교적으로 다른 사람 뒤통수 때린 거는 해를 가했지만 이게 무슨 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정작 법 앞에선 둘 다 범법자예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비판을 던지지만 우리가 우리 선 안에서 합리적인 선까지라도 그것을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재해석하고 재해석하며 내 입장에 편리하게 움직이는 그 모든 시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고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길 소망합니다. 예배 앞에서, 성경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베푸셨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내가 부딪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그 부모의 말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조차도 100% 믿는 그 어린아이들의 믿음처럼 우리가 어떤 통념 속에서 합리적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뜻하신 바라면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고 사회적 통념 속에서 합리적이진 않지만 성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저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앞에 나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 자체를 조금 더 그 말씀, 즉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대로 찾아가는 걸음과 그 이후에 내 입장에서 내 가치관에 맞추어서 그것을 다시금 바꿔보는 걸음은 달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받는 것과 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그동안의 신앙의 경험과 많은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목적일 거야 라고 2차적 해석을 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제가 매 간간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뭐야? 쟤는 왜 이렇게 당당해? 쟤는 왜 이렇게 심지가 굳어? 쟤는 뭘 믿길래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항상 두렵지 아니하고 나아갈까? 라고 보여지는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뭐야? 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말씀들과 성경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멘이라고 그것들을 대하며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내 삶의 방향성이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시선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됨을 소망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 나아가면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음을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닳고 다르며 우리는 많은 것을 의심하고 많은 것을 재해석하며 나의 입장에서 내 미래와 계획에 맞추어 무언가를 재가공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 순종하기 원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걸어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라면 전적을 믿으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삶이라면 전적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걸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그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이끄심임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기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그 말씀하심을 의지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